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6쪽이 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서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긍휼으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몇 주 전 이러한 생각과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족 중 한 아들이 대학생 때 학교에서 농구를 하다가 쓰러져 유명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로부터 가망 없다는 사망 선고를 받고 의식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담당 의사에게 간청하여 어렵게 허락을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아들 옆에서 몇 달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였고, 아들에게는 의식 없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깨어났습니다. 믿음이 없는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하나님의 기적이라며 놀라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억력은 현저히 떨어졌고 지적 장애가 와서 밖에 나가면 집에 찾아올 수 없으며 다른 이들과의 대화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여 년이 지나도 동일하여 보호자 없이는 생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부부의 노년이 되셨는데 이 아들로 인하여서 걱정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 아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때로 돌아간다면 살리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품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치유하시려면 살리지 마시지 그러셨습니까?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저를 기억하며 보며 반기는 청년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중년의 그를 몇 주 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묵상해 보았어요.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뭐가 정말 더 좋은 것일까? 그냥 주님의 품으로 가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라도 살리는 것이, 이렇게라도 있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좋습니다 하고 간청하는 것이 뭐가 더 좋은 선택일까요? 저는 그 밤에
묵상을 해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가르쳤던 제자였고 그랬기 때문에 좀 더, 그리고 저를 너무나도 잘 기억을 해요. 다른 사람을 기억 못하더라도 저를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 밤에 좀 심중에 두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을 때에 제 깨달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살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모두가 살 수 없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저주로 바꾸시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은혜가 아닌 것 같지만은, 마치 저주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저주로 바꾸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 은혜를, 그 역사를 저주나 원망이나 불평이 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은요, 그 사모님 몫이에요. 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지켜나가는 몫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유의 체험과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이런 유의 많은 그러한 경험들이나 상황에 내몰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게 결혼 아닙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다들 표정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결혼을 했는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잘 살려고 결혼했잖아요. 행복하려고 결혼했잖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까? 결혼이 행복이 아니에요? 결혼이 좋은 거 아니에요? 결혼이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행복을 지키지 못한 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기쁨을 이루지 못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결혼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된 겁니까? 저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몫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부족해서, 때로는 연약해서 그 은혜를 놓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거칠게 나아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모든 부분들 가운데에 지키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돼요. 사랑을 사랑되게 해야 되고요. 기쁨을 기쁨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미련한 사람이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고 사랑이 미움되게 하는 것이고 감사가 원망되게 하는 그것이 미련한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랑을 사랑되게 합시다. 은혜를 은혜되게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복으로 완성되도록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또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또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고침이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식 가운데서의 희망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의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장으로 구성된 유다서는 다른 성경보다 중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충분히 서신서로서 권위가 있고 거짓 증거에 대한 강력한 권명과 은혜의 기록은 유명 교부들이 또 주석가들이 보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저자 유다가 예수님과 육적 형제 관계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어떤 관계가 된다면 더 신뢰를 갖잖아요. 그렇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뭐 대통령과 뭐 어떤 관계에 있다, 뭐 누구와 어떤 관계에 있다, 유정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신뢰해 가지고 사기를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뭐 누군가 그런 관계가 있다면은 뭔가 신뢰가 더해지니까 그렇지요. 예수님과 유다는 육적인 형제 관계입니다. 야고보가 그러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육적 관계에 있다 해서 유다서가 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유다서는 유다서 나름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와 또한 우리에게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 서신의 끝부분에 기록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0절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우리를 어디에다가 세워야 될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시간 가운데 있든 우리 자신은 어디에다가 세워야 할 것인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누구예요? 우리 자신의 믿음 위에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지극히는 가장이에요. 가장. 영어 성경에는 your most holy faith 최상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이고 의로우며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신의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야, 이 문장을 이해할까?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너희의.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이요, 우리를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은 우리는 세상 것을 먼저 우선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 세상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니면은 뭔가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따라가는 부분으로 일상 가운데에 되게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 그래서 그것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 믿음, 그 가장 좋은 믿음, 나의 가장 좋은 믿음, 그것을 향해서 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요. 유다서는 이렇게 우리를 영적이고 의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믿음 위에 너희 자신들을 세워라. 그러면서 이러한 세움에 방해와 장애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앞선 4절은 은밀히 접근하여 미혹하는 자들의 경건하지 아니하는 모양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합당하게 받고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믿음, 구별된 믿음인데, 그런데 이 악한 미혹의 영이나 그러한 미혹하는 자들은요, 그러한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방탕한 것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합당하게 받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합당히 받아야 돼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되고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때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고치신다 하면 고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요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 하시면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것은 믿음으로 지키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요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을 보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키심은 흐려지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절망과 실망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기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사람이 계속해서 더 큰 기대를 가져요. 그런데 수시로 바뀌는 분들, 믿음이 수시로 흔들리는 사람은요, 그러면 더 큰 기대를 갖지 못해요. 항상 머물러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그러한 심령들을 향하여서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배가 준비되어 있고 노가 있으면 바다 한가운데에 나가봐야 되는데, 근데 어때요?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요 무서워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대해에 나아가면 정말 엄청난 은혜가 있고 그 넓은 은혜가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찰싹거리는 파도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머물러서 고민만 하는 거예요. 고민만, 염려와 근심과 걱정, 고민, 나아가지 못해요. 믿음에 대해서도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에 대해서도 나아가지 못해요. 나아가지 못하는 게 왜 나아가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요. 의심이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합당하게 받고 그것을 지킬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로 카리스예요. 이것은 아름답다, 우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은요 항상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도 아름다운 포도원교회잖아요. 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포도원교회 할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 원어 가운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힘 있다, 능력 있다, 그러한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한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또한 호의를 가지고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받는 이에게는 감사와 유익이 되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요 은사요 권능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받는 이의 삶에 다양하고 귀한 가치와 섭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뭘로 바꿔요?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거죠. 뭐가요? 누가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미혹된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은요, 이 방탕한이라는 말은 에셀게이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거예요. 방종, 오만, 교만, 무례, 난폭, 무절제한 모양으로 바로 이러한 뜻을 포함하는, 그래서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러한 것으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으면 교만하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조금 받으면 교만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좀 받으면 교만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요, 사람 앞에 무례하고요. 이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유다서는 방탕한 에셀게이아의 인물을 1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은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그의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이 일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이 분해서 하나님 앞에는 어떨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미워요? 바로 동생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내 동생 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 이것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래서 들로 자기의 동생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그 들에 나가서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그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에 온전히 참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동하여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아셀게이야, 무례요, 오만이요, 난폭이요, 방탕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없습니다. 다음은 발람입니다. 이 인물에 관해서는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과 계시록 2장 14절 외에 몇몇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는 이 발람이 아셀게이아인 이유가 뭐냐? 삭을 위해서다. 삭을 위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이방 선지자임에도 이 발람은요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백성을 복을 주시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압 왕 발락이 그를 청해서 광야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기를 원했을 때에 끝내 거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바로 뭐 때문이냐?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끝내는 돈, 재물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돌진해서 끝내는요, 악한 꾀를 모압 왕 발락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능력과 지혜로 돈을 탐한다면 이 역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가 이루어지는 것하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를 이루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를 이루고 그 부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돈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오늘날 현대의 삶에서 이 돈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게 없습니다. 쉽게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미련한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지키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선택의 과정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돈을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물을 맡길 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유다서에서 언급한 이는 고라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레위의 증손이며 모세와는 사촌관계인 그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름 있는 지휘관과, 다시 말하자면 정말 수많은 수십만 명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름 있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 있는 자들을 귀합해 가지고요, 250명이나 되는 이름 있는 지휘관들을 귀합해 가지고 하나의 당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주장하였어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인기 있는 말 아니에요? 백성들의 호응을 얻을 만한 말 아닙니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야 모세야, 너만 잘났어? 야 너만 하나님 믿어? 야 우리도 다 하나님 믿어. 너만 하나님과 소통해?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해. 너만 거룩해? 우리도 거룩해. 너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야. 왜 너가 우리를 지도하려고 그래? 왜 너가 우리를 인도하려고 그래? 우리랑 똑같은데. 그러면서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은 더 혹하지 않겠어요? 고라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와 또 함께한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 함께 있던 자들은요, 땅이 그 입을 벌림으로 모든 소유와 함께 삼킴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영향력과 인기, 또 세상 능력과 권세가 있다 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주님께서 세우신 규모나 질서나 말씀과 섭리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의 교만이요,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더욱더 낮아져야 합니다. 믿음이 클수록 낮아져야 합니다. 은혜가 많을수록 낮아져야 합니다. 받은 복이 많을수록 낮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세우심을 급히 뺏어가는 게 무엇이냐?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영적이고 의로우며 거룩함으로 구별된 바르고 건강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결코 에셀게이야 방탕과 교만과 무례와 난폭과 무절제와 탐욕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그가 온전한 의인이요 허물과 잘못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자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더 큰 믿음, 더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추구하며 생각하고 행하며 기도했던 까닭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히 구별하신 거예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단신으로 블레셋의 유명한 장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외쳤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이어서는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만군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재주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의지하시면 역사하십니다. 다윗은요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가 죽이기만 하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옆에 있던 부하들이 다윗을 권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어있는 굴로 사울 왕이 들어와서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쩍 다가가지고 죽이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도망 생활도 끝나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도 끝나고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죽이기만 하면은요. 너무 쉬워요. 너무 좋은 기회예요. 옆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기회가 언제 찾아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 그런데요, 다윗은요 왜 안 죽인 줄 압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찌 비록 저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저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인데 내가 어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저 왕을 내 손으로 죽이겠느냐? 나는 죽이지 못한다. 비록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가 이렇게 행한 것은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내가 너를 작정하고 복을 주겠다 하고 구별된 그 심령에게는요, 그 심령에게 찾으시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올 때에 그는 왕의 신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는 왕으로서의 권세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장막으로 와요. 다가와요. 옮겨와요. 그러니까 그가요 왕복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요 배 에봇을 입었어요. 배로 만든 제사장들이 구별되게 입는 배로 만든 옷을 입었어요. 속살이 비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으면서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속살이 춤을 추니까 속살이 내비치고 왕의 체면은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래서 그의 아내 미갈은 위에서 보다가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다윗은요 여호와 법궤 앞에서는, 법궤의 상징이 뭡니까? 위에 뚜껑이 씌운 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오니 그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체면이고 사람들의 조롱이고 그런 것 아무 상관없이 힘껏 춤을 추었다. 이게 다윗이 무엇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는요 그가 죄를 졌잖아요. 큰 죄를 졌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려도 2번이나 큰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크셨어요. 그랬을 때 그가 어떠합니까? 그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요. 돌이켜요. 통곡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에 그 징계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합당하다 그래요. 합당하다. 무엇보다도 시편 27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찬송하며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원띵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궁궐이며 뭐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이며 권세 있는 것들이며 사람이 부복하고 자기를 떠받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다윗은요 자신이 한 가지 구하는 게 뭐냐? 여호와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멍해가 돼서는 안 돼요. 주일날마다 도살장에 끌려오듯이 끌려오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이나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100만금을 줘보세요. 하나님이 100만금이기 때문에 받으시는가? 여러분들이 집 한 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집 한 채니까 받으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을 받으시지 그것이 많다고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귀하다고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금이라고 해서 받으시는 거나 다이아몬드로 해서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동전 2 렙돈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재물의 가치에 있지 아니하고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군가에 있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래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못나고 부족해도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셔요. 즐거이 받으셔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어떻게 화려하게 꾸민 예배보다 더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뭘 드렸냐? 바로 그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항상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리고 자기의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로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받으시되 그의 일생을 받아 주셨습니다.
이러하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냐? 나라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부를 주셨어요. 법궤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을 그러한 많은 수많은 재물과 재능 있는 사람들도요, 다 누구로 하여금 준비케 하셨냐? 다윗으로 말미암아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마음 먹으면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야 되느냐?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다. 그러면 다윗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 모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은 누구예요? 왕보다도, 재물보다도, 어떠한 세상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었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를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이루어지는 거룩한 유업의 언약까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누구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원래 솔로몬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그 나라가 되게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여 내가 너 때에 나라를 나누지는 않겠다. 나라를 풍지박살 만들 만한 죄를 솔로몬이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억하셨냐? 다윗을 기억하신 거예요. 왜? 다윗은요, 그만한 복을 받을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웠던 사람이 까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특별한 복과 은혜와 섭리와 역사를 체험하고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중에 가장 좋은 믿음, 그 가장 좋은 믿음 위에 항상 여러분들이 서 있도록 하세요. 밑바닥에 흔들리면서, 항상 흔들리면서, 항상 변덕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를 좋은 믿음 위에 세워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그리고 인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충분히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회를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소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위인정계의 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면서 우리는 다윗과 동일한 주님을 위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지키심을 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예요. 내 믿음이 어떠하든 아직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 다윗의 믿음의 모형이 우리에게도 진실함과 굳건함으로 나타난다면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권세와 능력과 종기와 재물과 소중한 이들을 향한 거룩한 유업과 기업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허락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의 재물보다도 가치 없고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가치 없고 세상의 어떠한 상황보다도 가치 없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겁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자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각 심령 가운데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